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불안함과 노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다 같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리아야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10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기적적으로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시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걱정할 것이 없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길을 쓰고 따라다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매여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 방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형제와 부모와 자매와 그렇게 내 친척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목숨을 내어 걸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비난은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어야 됐던 그 시절이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좋은 것, 그런 것을 얻어먹고 아프면 치료받고 걱정 없이 희희낙낙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였던 그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내 백성이 아니기에.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료받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로마의 속국에서 예수님이 통치를 하면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일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영적인 것만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들을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란이 무엇입니까? 음란, 이것을 원어를 보니까 매음, 간음, 음탐한 행위, 이것을 음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란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만 해도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우리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런 짓 안 하고 산다고 다짐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정당해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은 도덕적 타락, 불결함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타락,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이 법률과 법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은. 그리고 도덕적 타락뿐이 아니고 불결한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진다면 그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욕, 사악한 욕심을 사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하다라는 것이죠. 사악한 욕심을 부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사악한 욕심이면 상대방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죽인다.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조선왕조 500년 때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왕으로 올라가면 그 형제들을 다 죽이죠. 귀양 보내든지. 그리고 자기 혼자 독불 장군으로 그 자리를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멀리 이조시대 말고 북한을 한번 보시죠.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형제 죽이죠. 김정은이가 정권 잡기 전에 어땠습니까? 김정남이가 1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죽여버리지요. 사악한 마음, 사악한 욕심,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사악함이 없는지요?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악한 정욕,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아주 사악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정욕도 아주 사악한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 탐욕스러운 욕망,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우리들에게 있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염분 3%로 그 넓은 바다가 썩지 않듯이 이 세상에 3%의 염분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은 이렇게 썩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분열과 속임과 서로 죽이려고 물고 뜯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러시아. 그들 이거는 합니다. 왜? 카톨릭 정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참 구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 중동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하메드, 이슬람을 찬양하는 그들은 사람 죽이는 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폭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 들어가서 그 폭탄을 터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과 함께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 얼마나 일어납니까? 중동에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중동 전쟁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날로 넓어져 가기 때문에 조용히 그렇게 지금까지 평화롭게 이 대한민국 물론 똑같이 그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차 살기 어려워져 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는 원어를 보니까 분노, 분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또 태풍과 쓰나미와 지진과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교하는 그 나라 가운데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태풍 영향 올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향해서 중국이 아주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태풍이 몰고 간 그 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 나라만 그렇게 폭풍과 몰려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박해를 하면 지금 옥에 갇힌 사람들, 우리나라 선교사도 지금 그 중국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세계 선교사를 모두 다 추방시켜버리고 암암리에 가서 하는 그 선교사들 붙잡아서 옥에 가둬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이면 중국 국가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정해주고 이것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예수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한다고 그러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정해주는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 선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3%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나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면 과연 내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하는 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죠.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찬양이고 찬송이고 하나는 저주의 말이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금방 찬송을 했는데 그 입에서 바로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면 진정 이 안에 여러분들 내면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함도 버려버려야 되고 노여움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많이 타지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조그만 말하고 그러면 노여워서 부르르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아이 데리고 나오던 처자 있었죠.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딱 마주쳤는데 이러고 갑니다. 이게 뭡니까? 목사한테 욕을 하고 갑니다. 내가 저한테 뭘 했다고. 그래도 저는 그 처자 용서합니다.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분함과 노여움 가운데 있다면 아래층에 사는데 가만두겠습니까? 옛날 제가 세상 가운데 살 때 그렇게 당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심령 가운데 저렇게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심령을 다듬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함과 노여움이 우리들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의와 비방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 모이면 좋은 얘기만 하기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누가 어떻다 탓하고 비방하기 정신이 없죠.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는 신앙이 3%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노여움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 그리고 입의 말, 그런 것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불에 데인 자리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심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 다음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그런 행위를 벗어버린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우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어디에 가 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여기 있는 대로 그저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잘 사는 모습 자랑하고 좋은 가방, 명품 옷, 가방 그런 것 자랑하고 비방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그 안에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나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옛날엔 양반과 상놈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예수가 돌아오면서 예수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보면 그 집의 머슴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도덕한 정욕과 지나친 욕심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그런 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점점 더 수렁에 빠져 들어가서 결국 이 세상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그들이 잘못된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잘못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때리시든지 때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든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대에까지 가서 벌을 받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은 매를 맞지 않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문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주일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바른 이성관계를 가지고 바른 욕심을 가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